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스스로 속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세상에는 똑똑한 지성인이 많습니다. 자기가 지성인으로 자처하시면서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늘 목사님이 말하는 것 중에 한 대목이 속지 말라. 속는 자가 속이는 자가 되느니라. 요즘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앞에 난제하고 있는데 보면 볼수록 복잡하고 보면 볼수록 골치가 아프고 보면 볼수록 진짜가 어딘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혼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속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건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오늘 자기를 바로 아는 자. 오늘 신앙인은 먼저 나를 바로 아는 자가 되셔야 돼요. 내가 바로 쓰면은 세상에 보이는 것에서부터 빼앗기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가 성전 같은 존재임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우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걸 잊지 않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일희일비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 속에 그냥 군중의 무리가 우우하면 그 군중 따라가는 거예요. 정말 내가 성령 안에 있다면 자기 중심, 자기 진리, 그 믿음 안에 있는 자가 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을 바로 알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 자신이 믿음 안에 바로 서 있는가? 내 자신이 정말 천국 가는 티켓의 열쇠를 쥐고 있는가? 지금 내가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성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과거의 모든 생활을 청산했어요. 어떻게? 완전히 청산했어요. 자기가 갖고 있던 지식, 지성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살아오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과거의 삶 속에 그 흔적 속에 헤맬 때가 지금과 비교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애굽 땅의 것을 옛 것을 그리하는 것 똑같은 모습입니다. 오늘 자신의 것을 완전히 버리고 하늘의 것을 새로 채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생활을 과거를 버리고 새로운 모습, 거룩한 삶,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으로 삽니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데 스스로 자기가 판단이 옳다고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에 말씀합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이 세상에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 응? 오늘 말씀 속에서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이 세상에 지혜가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라. 여기서 생각이란 말의 원어는 도케오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이 도케의 뜻은 사물의 주관적을 상상한다는 의미라는 것이에요. 생각한다는 것은 자기가 상상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은 자기 상상에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상상하는 사람은 오히려 미련한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부족하고 스스로 모자라고
스스로 어리석다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됨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걸 집어이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집어이려고 하면 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삶의 주인 되기를 원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더듬은 축복의 삶을 사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은 주님이 마지막 올 때 이 땅에 뭘 보러 옵니까? 세상에 주님 닮은 자, 믿음을 가진 자를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본다고 했어. 믿음을 가진 자를 본다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거짓과 거짓이 난무하고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이 혼탁한 세월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지켜야 돼.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셔야 돼요.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시겠느냐?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원망과 원한 쌓인 것들을 하나님이 그때 다 알게 하신다는 걸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합니다. 이 세상이 마지막이 올수록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그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자가 되라는 것이요. 영적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게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뿐이 없어요. 우리가 마지막 날 때까지 우리가 스스로 속지 않으려면 온전히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습니다. 다른 것이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위한 목숨을 건 자가 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나. 오늘 우리 주님 오시고 2000년까지 우리에게 잘 지켜둔 복음이 변질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세상이 복음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송두리째 뽑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변질시키지 말아요. 변질되면 넘어가는 거예요. 변질되면 작은 물것부터 열려지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WCC 문제, 뭐 지금 요새 우리나라 어젠가 오늘부터 한 뭐 로잔대의 문제, 다 이 영적 뿌리들이 다 한 라인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단도 한 라인에서부터 시작됐죠. 이런 일들이 수없는 사람에게 성경을 왜곡시키고 그리고 성경을 혼미케 하고 진짜인 것처럼 자기가 진짜인 것처럼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서는 오직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잘 때 평안할 때 아무 생각 없을 때 마귀가 와서
가라지에 씨앗을 뿌려놓는다 그랬잖아요. 응?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아주 가까이 와서 뿌려놓은 씨앗 나중에 봐야지 가라지인 줄 알 수 있을 정도로 구별할 수 없는 걸로 찾아온다는 걸 성경은 비유의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25절에 기록할 수 있어요. 잘 때 가라지, 응?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아멘. 사람들이 잘 때란 아무 생각이 없을 때, 깨어있지 못할 때 원수가 와서 하나의 말씀 가운데 가라지를 덧붙여서 말씀을 왜곡시키고 갔다는 거예요. 말씀을 변형시키고 갔다는 거예요. 이걸 뿌려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2단, 3단이 점점점 흥행하고 지금 요새는 2단, 3단 사이비가 더 잘 된다 그래요. 교회는 더 무너지고 그런 기성교회는 무너지고 2단, 3단이 왜 잘 될까? 바로 이 속이는 자들의 이 뿌려놓은 이 가라지 때문에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걸 우리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대한민국 교회가 한국 코로나 때 왜 문을 닫았습니까? 강압에 의해 문 닫고 눈물 흘리며 고통받던 일들을 우리는 예배를 못 드렸던 일들에 싸웠던 일들을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의 표적을 믿지 말라라고. 거짓자들이 지금 이 땅에 나와서 진실된 자의 눈과 마음을 뺏어가는 것을 속지 않는 신앙인이 되셔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아멘. 아멘.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근데 우리는 뭐 예수님만 비슷하게 닮았다면 막 쫓아다니잖아요. 여기서 뭐 좀 뭔 이적했다. 여기서 뭐 좀 뭔 능력 있다. 여기서 뭐 좀 별거 한다. 이러면 막 쫓아다니잖아. 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냐. 이걸 한번 좀 잘 생각해 보라. 마지막일 때수록 우리가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흉악한 이리 때가 와서 우리의 삶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흉악한 이리 때는 주인이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 흉악한 이리 때는 양떼를 낚이지 않습니다. 양이 죽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양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자기들 중심, 자기들만 괜찮으면 돼. 나만 괜찮으면 돼. 내 중심이에요. 나만 잘났고 나만 뜻하고 나만 세워지면 되고 양이야 죽든 볼모가 됐든 상관이 없는 것이 세상의 일이 때인 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아멘. 흉악한 이리 때가 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지키지 않으면 흉악한 이리 때가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해악질을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없는 삶은 길 잃어버린 거나 똑같은 거예요. 삶의 주인이 없는 것은 내 삶을 빼앗긴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 이리 때가 미혹해 하는 영을 통해서 귀신을 쫓게 한다고 디모데전서 4장 1절은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우리는 하나님의 영, 신령한 영을 쫓아야 되는데 귀신의 영을 쫓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 디모데전서 4장 1절 봐봐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요새 예수 믿음 많이 나오잖아. 응? 봤다 들었다 그리고 미혹해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런 일들로부터 내 믿음이 견고한 자리에 서 있는 자가 되셔야 돼요. 신앙의 진리가 바로 서 있는 자, 세상이 뭐라 해도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오늘 미혹해하는 이 영과 귀신은 다니엘서 보니까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한다. 참 지금 이 시기에 말이 더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마지막 때 그 때와 법을 변개해서 자기들 때 자기들 시간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 없어. 인간의 시간에 때와 법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성경 다니엘서 7장 25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아멘. 성도를 괴롭게 한다.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여러분 지금 이 땅이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이 거짓 그림자 정부, 이 거짓 그림자 정부가 이 땅을 온 세계를 지금 지배해서 사람을 미혹해 하는 일.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백신 이 문제 다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이 그림자 정부가 세상을 지배하려고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돼서 모든 것을 세상을 일원화시키려는 한 통제 속에 하나 되기 위한 이 모든 종교 하나 되기, 종교도 하나 되기 위한 이 모든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아셔야 돼요. 이미 다른 나라는 다 넘어갔어. 미국의 일부 좀 남고 우리나라 좀 남았어. 이것마저도 지금 우리나라도 큰 손들이 와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흔들리지도 않고 꿈쩍도 안 한 것들이 막 요새는 이상한 짓 하더라고. 이 거짓 자들 앞에 하늘의 때와 법을 성도들을 괴롭게 해서 성도들을 마구 흔들어대서 그 때를 자기들 시간대에 맞춰갖고 우리 성도들을 멸망케 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자리,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아버지, 자기 부모의 말을, 자기를 사랑해주는 부모 말을 사랑하는 자녀는 들을 줄 알아야 돼. 아멘입니까? 에스겔서 34장 8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음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양이 짐승의 노략거리가 된 것은 진정한 목자가 없었습니다. 목자들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고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양을 찾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양을 부르십니다. 내 양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99마리 양을, 천국에 있는 양을 두고 한 마리 길 잃은 양을 위해서 이 땅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 주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성경 에스겔서 34장 11절 말씀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아멘. 아멘. 주 여호와가 말합니다. 주님께서 양을 찾고 또 찾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자, 내 목소리를 들을 자를 찾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4절은 선한 목자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아본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주님과 우리 사이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왜 이 땅이 말씀이 기갈하느냐? 양식이 없고 물이 없어서 말라 죽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없다는 것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시대로 보면은 말씀은 홍수시대예요. 홍수시대. 뭐 유튜브나 켜놓으면 뭐 온 사방 좋은 말씀 천지백가리 정보는 뭐 그냥 줄줄줄 쏟아져.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지는 않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말씀을 받은 것을 말씀 따라 행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이 가람이 가득 차다. 부족한 거예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만족하고 저기도 만족함이 없고 쫓아다녀도 풀리지 않고 오늘 내가 주님의 양식을 채우려고 해야 돼요. 세상에 주는 정보에 눈과 귀가 쫓아다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아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응? 말씀을 듣지 못하게 자꾸 가로막는 거예요. 그 졸리게도 하고 다른 생각이 나기도 하고 다른 데 마음을 뺏기기도 하고 그 말씀 속에 들어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 안에서 진실한 내를 사랑하는 말씀이 새겨지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때문에 주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만족함이 없으니까 자꾸 이리때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나를 지켜준 내 아버지를 붙들 줄 알아야 돼.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에 주님이 주신 물을 먹을 줄 아는 영생의 물을 먹는 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말씀을 받을 줄 알아야 돼. 그 말씀을 통해서 다른 외형 것을 무슨 간증을 듣고 간증도 듣기엔 은혜지. 그건 못 들으라는 얘기는 말씀이 나의 삶의 뼈가 되고 나의 삶의 양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주인 되는데 뭐 세상 온전히 주변 얘기 다른 얘기 실컷 싸우면 하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말씀으로 그것이 배불러져야지. 그러니 말씀이 아무리 말씀을 천권만권 그냥 다 애워도 기갈이 있다는 건 말씀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이 나한테 채워지지 않으니까 가람이 있는 거예요. 한 모금마다도 한 모금을 마셔도 한 잔을 마셔도 그냥 우리가 목이 마를 때 한 잔만 한 잔의 물을 탁 마시면 어때? 그냥 눈이 번쩍 떠지잖아. 응? 우리가 필요할 때 탁 하나님이 주시는 걸 탁 주면 먹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응?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조건 달지 않아요. 값없이 생명수를 주시는 걸 받으라는 거예요. 받기만 하면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7절 말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22장 17절 그래요. 우리가 원하는 자는 값없이 받아낸 축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늘의 양식을 많이 채우십시오. 할렐루야. 마지막 때 신부된 자가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늘의 양식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은 자가 되셔야 돼요. 우리가 혹연 속을 때가 있어요. 여기 있는 목사님도 속을 때가 있어요. 오늘 어떤 목사님 보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난 그 목사 그럴 줄 몰랐는데 전혀 그런 분이 아닌데 제가 그 목사님 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은 나나
성령의 두루마리를 읽고 성령 안에 살면 주님이 붙드시지만 어느 순간에 마귀의 도구가 될지 당신도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다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순간순간 사람이 했던 것 속에서만 잘못된 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지칭하는 사단의 얘기를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말, 은혜 말 할 때만 그때만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가 상상이 우리를 스스로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걸 잘 기억하시고 분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다고 오직 성령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 구원받을 수는 없다. 오직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구원을 받게 해줄 이름이 없다. 그럼 뭐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다. 이게 생명이에요. 저와 여러분 뭐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무슨 뭐 말씀을 뭐 중요한 건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날 살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날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이 진리뿐이 다른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지키는 것이요. 이것이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의 성령의 법으로 춤추는 자가 되셔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운행하는 자가 되셔야 돼. 신앙의 기름 부음이 그것을 회복하는 자가 되셔야 돼. 여러분, 이 땅에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압제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것을 지키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번 이 12.7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틀을 기도하고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메시지 중에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하면 얼마나 큰 어둠의 존재들이 막 쫓아오는데 길이 없는 거야. 나갈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서명을 해야지 내보낸다 해서 할 수 없이 서명을 하는데 서명을 무슨 서명인지도 모르고 했어. 거기 서명만 하면 살 길이라고. 동참하면 살 길이라고. 서명을 해줬는데 도저히 내 양심에는 저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이 마음에 확증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전도사님 둘이 내놓고 슬쩍 숨었어. 그랬더니 날 찾느라고만 난리가 났대. 도저히 내가 저 사람들을 우리 식구들을 그냥 내비두고는 내가 숨어있을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은 다 배에다 쳐서 새까만 자들이 그냥 배에다 채운데 그 눈에 불을 켜고 사람을 잡으라는데 우리 쫄병들은 안 잡고 나만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거야. 도저히 안 돼서 내가 나왔더니 정말 엄청난 일을 만나는데 근데 말이요 난 너무 감사하잖아요. 내가 그래 만만치가 않아. 나를 갖고 그 엄청난 힘의 세력들이 나를 넘겨뜨리고 채우려는데 내가 넘어집니까?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처음에는 나도 겁이 났어. 옥죄오는 존재, 피할 길이 없는 계단, 이것을 살 수 있는 길은, 내려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서명을 해주고 같이 동참하는 길뿐이 없어. 근데 성령이 그 길을 피하게 하시는 길인지 내려가게 해놓고 나를 숨게 만들고 그리고 다시 일어서게 만들고 하여튼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어. 그래 가만히 생각해봤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위해서 멸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고 세상 것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돼. 세상이 하나님이 심판하고 작정해서 죽이로 작정했으면 그것을 들이맞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인 줄 기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지키지 못한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환경이 그러지 못해. 형편이 그러지 못해. 그러니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따라갈 수뿐이 없는 모습이더라고. 나도 나를 지킨다고 하면서 지키지 못하고 오랜 내 식구들을 놔두고 나도 숨는 그 모습을 보더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니까 세상에 다 붙잡혀가도 내 식구는 안 붙잡혀갔어. 너 얼마나 감사할 일이야. 적어도 마지막 때 지키는 자가 돼야 돼. 오늘 성경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악을 떠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치 않기 때문에 말로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 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손해가 돼도 모자라도 오늘 말씀에 뭐예요? 오늘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는,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의 미련한 자가 되십시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잠언서 1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믿음은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세우고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18만 5천의 군대를 물리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찬양대를 앞세워서 적들을 물리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세상의 방법은 힘에서 힘을 가지고 싸우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기로 작정하면 세워요. 지푸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버리시기로 작정하면 천만이 모여도 버려요. 수십억이 있어도 하나님 버린다고. 이걸 여러분 잘 신앙으로 기억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 겸손으로 경외하는 자가 되십시오. 잠언서 22장 4절 말씀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아멘.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면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그랬어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고린도 교회의 불법 항암의 역사가 뭡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데 있었던 것이요. 자기를 겸손히 낮춘 데 있지 아니하고 자기를 드러내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인간을 이간시키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사역자 간의 올바른 관계를 붕괴시키는 일.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불경제를 초래해서 무너졌던 그들의 길.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겸손과 경외하는 자는 영광과 생명과 재산의 보응이 있다고 말씀하신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는 이기는 자에게 유업을 받는 이라 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교만을 이기십시오. 그리고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 써진 거 흐려서 사라지지 않게.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이에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아멘. 내 이름 흐리지 않고 명명백백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릴 수 있는 자가 되십시오. 이것은 신앙이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어떤 경우라도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됐대요. 세상의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미혹해 합니다. 정말 어느 것이 정답인지 알 수 없고 혼돈스럽게 합니다. 이때일수록 스스로 속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되셔서 마지막까지 주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 흐리지 않기를 구하는 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